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꿈과 목적, 심지어 마음의 평안까지도 조용히 훔쳐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거인이 아닙니다. 밤에 울부짖는 사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한 것,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게으른 습관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그 습관을 죽이십시오. 게으름이 언제나 누더기를 입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편안함의 모습으로, 때로는 안락함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일 하지라는 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게으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면 몇 주가 몇 년이 되고 그 몇 년은 낭비된 인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그냥 흘러가다 위대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발을 헛디뎌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게으름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잠잘 때 일어나고 남들이 포기할 때 앞으로 나아가며 남들이 변명할 때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보며 인생이 무언가를 건네주기를 기다리며 빈둥거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사와 재능,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게으름의 흙 속에 묻어버린다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해야만 했던 일을 미루어 왔습니다. 한때 가졌던 꿈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변명해왔습니다. 친구여, 그 습관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외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태함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게으른 습관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그 습관을 죽이십시오. 그것을 훈련으로, 근면함으로, 그리고 결단의 불꽃으로 대체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게으름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살아야 할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게으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숨겨진 방식으로 시간과 목적을 훔쳐갑니다. 시간은 당신과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돈보다, 소유물보다, 지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고 소유물은 잃었다가 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게으름은 밤의 도둑처럼 조용히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요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쉬어, 조금만 더 둘러봐, 내일로 미뤄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몇 시간이 며칠이 되고 며칠이 몇 달이 되며 몇 달이 낭비된 몇 년이 되어버립니다. 당신과 제가 보내는 모든 순간은 씨앗과 같습니다. 근면함과 함께라면 성장과 성취, 기쁨의 수확이 되지만 게으름과 함께라면 불모지가 될 뿐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생산성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앗아갑니다. 목적은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 사명, 그리고 소명입니다. 게으름은 그 소명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좇는 대신 가장 쉬워 보이는 것에 안주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걸어야 할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오늘은 아니야 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쓰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시작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들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첫걸음을 떼기에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죽어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그것은 항상 요란한 충돌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새어나가는 누수처럼 파괴합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인생의 황금기가 낭비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은 당신에게서 조금씩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게으름은 당신에게서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훔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은사를 감출 때, 당신의 재능을 묻어버릴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가져다 주었어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격려,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창의력, 당신의 해결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그것이 너무 많은 노력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목적이란 결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나는 삶, 당신이 만들어내는 변화, 당신이 남기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당신의 시간을 훔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영향력 또한 훔쳐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시간은 신성한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태함 속에서 낭비했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일에 쏟아부었습니까? 게으름이 이기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면 매일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단하며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보내는 분과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은 투자되거나 낭비됩니다. 게으름은 그것이 낭비되도록 보장할 뿐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대가는 영원합니다. 나중에 만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연이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게으름이 또 다른 하루를 훔쳐가기 전에 그것을 죽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되찾으십시오. 게으름이 당신이 성취해야 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 짧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시하기에 너무 위대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나태함에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이 싸울 때입니다. 지금이 근면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게으름이 당신에게서 훔쳐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변명은 게으른 습관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명의 자리를 내어줄수록 그 습관은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게으름은 스스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연료가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정당화입니다. 시간이 없어, 너무 피곤해, 내일 시작할게와 같이 순진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변명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벽에 또 다른 벽돌이 됩니다. 변명은 이유처럼 꾸며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게으름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거의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변명은 게으름이 머물도록 허락해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얼마나 자주 자신의 무행동을 변명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돈만 더 있었다면 그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혹은 재능만 더 있었다면 그 꿈을 좇았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사라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변명의 위험성은 그것이 그 순간에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미루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기분 또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변명하는 습관은 내일을 변명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일을 미루기로 한 작은 결정 하나가 당신의 미래 전체를 형성하는 게으름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변명은 당신의 인격이라는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변명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당신의 마음을 얽어맵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근면함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서서히 당신은 긴박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됩니다. 도전에 맞서기보다 또 다른 변명이라는 방패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게으름은 더욱 단단히 당신을 올가맵니다. 변명은 게으름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책임을 굶주리게 합니다. 책임감은 성장을 이끄는 근육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시간, 내 선택, 내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명이 끼어들면 책임감은 물러납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거나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게으름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항복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행동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사용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공부하기엔 너무 피곤하고 운동하기엔 너무 바쁘고 시작하기엔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변명들이 안도감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변명은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인 실망을 가져옵니다. 게으름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공허함을 전달할 뿐입니다.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변명이라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할게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대신 지금 할게라고 말하십시오. 미루는 언어를 훈련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포기할 이유를 찾을 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변명 대신 진실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게으른 습관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갈망하는 음식은 바로 당신의 변명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변명을 거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게으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을 이유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면 행동해야 할 이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게으름을 약화시키고 목적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게으른 습관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연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행동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훈련이라는 더 힘든 길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성장과 자유, 그리고 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오늘을 더 쉽게 만들지 모르지만 내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책임감은 오늘을 더 어렵게 만들지 모르지만 내일을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변명으로 게으름을 먹이거나 진실과 행동으로 그것을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위대함은 훈련을 요구하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취, 모든 영원한 업적,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든 삶은 훈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재능은 선물이지만 훈련 없이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꿈은 강력하지만 훈련 없이는 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망은 불을 지필 수 있지만 훈련은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흥분이 사라졌을 때 위대함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운이나 사고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매일같이 집중과 희생, 그리고 꾸준한 헌신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훈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위대함이 단련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새벽 전에 일어나 훈련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오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협이 더 쉬울 때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원칙에 충실한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 누구도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훈련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습관과 한계에 갇힌 채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 안의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집니다. 늦잠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나기로 한 모든 결정, 미루는 대신 일하기로 한 모든 선택, 산만함 대신 집중하는 모든 순간, 이것들이 바로 위대함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함을 원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 없는 성공, 희생 없는 보상, 일 없는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조건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연습 없이는 숙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열망은 흔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 그토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안락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또한 게으름과 산만함에 대한 보호막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는 낭비되며 잠재력은 헛되이 사라집니다. 훈련이 있으면 매일 방향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당신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훈련은 빠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장을 보장합니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하며 시간이 지나면 빠르고 얕은 승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함은 예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산만함에, 유혹에, 아무데로도 이끌지 않는 쉬운 길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노력에, 인내에,
당신의 인격을 빚는 힘든 일에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훈련은 단지 더 많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범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든 이야기 속에 훈련이 짜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걸작을 창조한 예술가는 영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발견을 이룬 과학자는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영속적인 무언가를 세운 기업가는 장애물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대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적입니다. 당신에게는 위대함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요구되는 훈련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훈련하겠습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까? 포기가 더 쉬워 보일 때 인내를 선택하겠습니까? 훈련이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위대함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가이자 도전이며 보상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순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의미와 영향력, 그리고 유산이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함을 갈망한다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편안함 대신 훈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위대함이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의 결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유혹적인 덫 중 하나입니다. 안락함은 안전, 편안함, 그리고 휴식의 약속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 자격이 있으며 충분히 했으며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락함은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 투쟁을 앗아갑니다. 성장은 결코 안락함이라는 부드러운 쿠션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항, 도전,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스트레칭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연 그 자체를 보십시오. 씨앗은 나무로 자라기 전에 어두운 흙 속에서 껍질을 깨야 합니다. 나비는 날기 전에 번데기에서 힘겹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당신 몸의 근육은 강해지기 전에 훈련 속에서 찢어져야 합니다. 성장은 항상 저항을 필요로 하며 저항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도전 대신 안락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발전 대신 정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변화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많은 삶이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헌신 때문에 작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잠재력을 억누르는 일상, 직업 또는 생활 방식에 안주합니다. 위험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합니다. 노력은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안락지대가 그들 주위에서 줄어들며 감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함은 그들이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덫에 갇힌 것입니다. 성장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고 실패가 가능하며 가슴속에 두려움이 차오르는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을 확장시키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확장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면서 더 현명해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유능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안락지대를 떠나 불편함과 위험의 장소로 들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락함은 무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신은 단지 쉬고 있을 뿐이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이미 가진 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안락함은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당신은 갈망을 잃습니다. 분투를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목적과 추진력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락함은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성장, 발전, 그리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서 옵니다. 안락함은 만족의 위조품이며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기꺼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곳, 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곳,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곳에 기꺼이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교정받고 쉬운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안락지대 밖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위험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의 보상은 평생 지속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편안한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투쟁이 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기, 시련, 한계에 부딪혔던 시간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빚고 당신의 인격을 세우고 당신의 강함을 드러낸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성장은 항상 당신이 안락함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을 때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락함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공하는 거짓 평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더 힘든 길, 당신에게 도전하는 길,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창조된 모습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안락함은 오늘 기분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일을 앗아갈 것입니다. 성장은 오늘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힘과 목적과 기쁨의 삶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안락함은 적이지만 성장은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당신의 운명을 죽이기 전에 게으름을 죽이십시오. 이 싸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게으름은 그저 무해한 습관이 아니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약점도 아닙니다. 게으름은 한 번의 지연, 한 번의 낭비된 순간을 틈타 당신의 삶에 스며드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그러다 문득 몇 년이 흘렀고 당신이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쟁반에 담겨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은 결단력을 가지고 추구하고 보호하고 일궈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느린 독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명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독특한 소명, 일, 그리고 기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 때문에 그것을 죽이며 많은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죽입니다. 게으름은 속삭입니다. 시간은 많아. 내일 해. 하지만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어. 하지만 쉬엄쉬엄 한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를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은 당신에게 안락함이 소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운명은 죽어갑니다. 운명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운명 속으로 표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연히 스텀벨 인투이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게으름의 중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미루는 것이 더 쉬울 때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게으름을 물리치고 운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서 더 멀어집니다. 게으름의 비극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의 상실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져야 할 삶,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당신이 남겨야 할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게으름이 운명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잃게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발명, 영감을 줄 수 있었던 노래, 치유할 수 있었던 말들, 인도할 수 있었던 리더십, 그 모든 것이 게으름과 함께 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행동의 모든 대가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으름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때 세상은 더 가난해집니다. 게으름은 선한 의도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큰 꿈을 꿀 수 있고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행동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게으름은 오직 훈련으로만 패배합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날 때, 당신의 안락함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할 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때, 게으름은 패배합니다. 게으름을 죽이는 것은 미래를 위해 순간의 안락함을 스스로에게 거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에도 근면함을 선택하고 낙담할 때에도 인내를 선택하며 변명이 쉽게 나올 때에도 책임을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게으름을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즉 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게으름이 내 운명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일시적인 안락함을 위해 내 미래를 팔지 않겠다. 나는 내 은사를 나태함의 흙 속에 묻지 않겠다. 당신에게는 한 번의 삶,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운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그것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운명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의 걸음은 힘을 기르고 모든 훈련의 행위는 인격을 세우며 모든 근면의 순간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성취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버려 둔다면 게으름이 당신의 운명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단과 훈련으로 일어선다면 당신이 대신 게으름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어느 것이 살고 어느 것이 죽을지 선택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운명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태함을 근면함으로 대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둘은 같은 삶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태함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훔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아무 가치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면함은 건설자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배가시키고 열매를 맺으며 매일의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나태한 삶은 항상 후회로 끝나지만 근면한 삶은 항상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둘 사이의 선택은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평범한 결정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나태함은 종종 무해한 휴식으로 위장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그냥 쉬는 거야. 그냥 편하게 있는 거야. 나중에 할게. 하지만 휴식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재충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줍니다. 나태함은 당신을 약화시키고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나태함은 정신을 무디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며 몸이 노력을 저항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에 더 많이 빠져들수록 그것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묶인 추와 같아서 당신을 평범함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근면함은 정반대입니다. 근면함은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에도 꾸준한 노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둘 때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이 부를 때 계속 일하고 수확이 아직 멀었을 때에도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면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거의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평범한 행동을 비범한 결과로 바꾸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면함은 성장, 성공,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나태함은 다른 누군가가 처리해 줄 것이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며 노력은 미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에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면함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시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매 시간을 선물로 존중하며 매 순간을 목적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근면하게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이 언제 바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밭에 있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흙을 보며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다른 날씨를 뿌릴래. 하지만 근면한 사람은 씨를 가져다가 태양이 뜨거울 때에도 흙이 단단할 때에도 일이 피곤할 때에도 심습니다. 몇 달 후 게으른 사람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반면 근면한 사람은 수확을 거둡니다. 인생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모든 근면한 행위는 씨앗입니다. 모든 나태한 행위는 잃어버린 계절입니다. 근면함은 또한 인격을 만듭니다. 집중하고 시작한 것을 끝내고 산만함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일 때 당신은 단지 결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은 약함을 낳지만 근면함은 강함을 낳습니다. 나태함은 어려움에서 도망치도록 가르치지만 근면함은 인내하도록 가르칩니다. 나태함은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들지만 근면함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격은 운명이 됩니다. 나태함을 근면함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작은 결정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기로 선택하십시오. 일을 반쯤 끝내고 떠나는 대신 과제를 완료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미루는 대신 지금 행동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각각의 선택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당신 삶의 리듬이 되는 근면의 습관을 만듭니다. 나태함은 한 번의 큰 노력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수천 번의 작은 순간들로 깨집니다. 근면함의 보상은 성공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 발전을 보는 데서 오는 평화, 후회 속에서 날들을 낭비하는 대신 목적으로 사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낭비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 나태함을 근면함으로 대체하십시오.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다른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연으로 스스로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행동하고 꾸준한 손과 결단력 있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나태함은 순간적으로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근면함은 순간적으로는 대가가 커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성취해야 할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근면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